후람의 성전 건축 참여와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후람 왕에게 제목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솜씨 좋은 그런 기능 장인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바논의 왕 후람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저는 받았던 감동이 뭐냐 하면 후람 왕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들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의 왕이 지금 하나님을 알되 천지 창조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찬양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12절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그의 찬양의 내용을 보세요.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명철과 총명을 그 아들에게 주시고 능히 다윗도 짓지 못했던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솔로몬을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들의 백성들과의 그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이 틀림없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든 것은 무엇보다도 다윗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어떻고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 승승장구할 때마다 다윗이 승리하는 그런 찬양과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그 하나님을 우리를 다스리는 여호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여호와의 그 놀라우심을 그냥 만천하에 공포하며 그렇게 드러내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 넓은 영토를 다 차지하기까지 그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이 퍼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던 성전 짓는 일, 그것을 바로 이 솔로몬에게 짓게 하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솔로몬 왕을 또 칭찬하고 있는 그런 후람의 지혜로운 모습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후람 왕이 솔로몬이 요청한 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산에서 벌목해가지고 이 운하를 통하여 이 배를 통해서 이 나무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나무를 받아가지고 당신이 요청한 대로 아주 중요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건축 장인을 내가 보낼 테니까 이 건축 장인이 데려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 다윗이 챙겨놓았던 그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답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신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참여한다는 건 그 고대 시대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방인으로서 성전 건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에 대한 어떤 우방의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걸 왜 생각 못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람 왕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또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건축 장인을 당신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지을 때 필요했던 그 장인 기술이 있는데, 모세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능력 있는, 그런 기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오홀리압과 푸사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을 지을 것을 요청하셨고 그렇게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인이 바로 이 레바논, 이 베니게 사람이 그런 장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기에 꼭 필요한 그런 장인이 이스라엘로 생각할 때는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거침없이 그 사람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람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장인을 보낼 테니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 다윗이 이미 다 준비해 놓았던 그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면 당신이 기대하는
성전 지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이방인들이 꽤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했거나 여러 가지 어떤 루트가 있었겠지만 성전 건축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이스라엘 땅 안에 이방인들이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며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 명, 8만 명, 3,600명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짐을 나르고 어떤 사람은 가서 벌목하고 그리고 이런 바위 같은 거 깨부시고 그런 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이렇게 감독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사역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조금 천시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는다는 거, 이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아주 중요한 키를 주고 있는 사람이 후람이 천고에서 보내는 장인이고, 그리고 또 이 성전을 짓는데 동원되는 그 노동력들은 이스라엘 땅 안에 기거하고 있는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이 성전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을 향한 열심과 그 뜨거운 그 열정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거는 내가 지어야 될 것 같아. 이방인들에게 맡기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장인도 이스라엘 땅에서 찾아가지고 지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성전 그 건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전이 상징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 성전이 상징하는 바가 뭔가? 성전 건물을 어떻게 지었느냐? 그런데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느냐? 그걸 가지고 어떤 잘못을 혹은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요청하신 대로 그렇게 설계도를 가지고 지었다면 그 짓는 동안에 이스라엘 땅 안에 이방인이 지었던 베니게 사람이 와서 그런 사람들이 벌목해온 그 나무를 가지고 지었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지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사람이 그것을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너무 잘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전의 가장 큰 의미는 뭘까? 제가 묵상하다가 아주 무릎을 탁 쳤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성전은 온 나라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면서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랬어요. 만민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이방인들도 거기 얼마든지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하는 일은 모두 다 얼마든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이 성전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항상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열려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죄인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엎드릴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 자체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한다면 바로 여기에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이 성전을 어떻게 가꿀까? 이 성전을 어떻게 내가 유지할까? 이 성전을 어떻게 화려하게 내가 지켜낼까? 그게 아니에요. 이 성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고 아름답게 그렇게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그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성전에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죄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성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배척당해서도 안 되고, 외국인이라고 배척당해서도 안 되고, 조금 품행이 방정치 못하다라고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술 먹고 아니면 막 추태 부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성전에서 잘 포옹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유도해 가는 것이, 그게 참 지혜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성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현상이 우리 교회에 아주 안 좋은 영향 끼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성전을 다 개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습관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배 자체도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모든 것 다 지나갔고, 이제 교회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면 열려 있어야 된다. 온 우주 만물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무든지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열려 있는 공간, 세상을 향하여
언제나 열려 있는 그 공간,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이 성전의 기능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깨닫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정말 온 세계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함께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여러 가지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앞에서 인도해가는 자의 인도를 따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벅차고 감격스러운 그런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